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지만 우리가 그 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오순절, 수장절을 기념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주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율법이고 말씀이고 또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새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뭘 불렀냐? 가나안 땅에 가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세계적인 애굽의 나라에서부터 홍해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있냐?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절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지고 그런 감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40년 광야 속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유월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의 운명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뭐냐?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한테 늘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하려니까 윗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때 역사하느냐? 위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막 다 협력하여 역사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 세울 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형님도 잔뜩 놔두고 형님들도 잔뜩 하고 누나들도 잔뜩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님이 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때문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복음을 대충 깨달을 때는 늘 뭐라 했나, 지금도 제가 복음을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복음을 알 때, 왜 다른 부목사님들이 왜 안 할까?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전도운동을 못 알아들을까? 그랬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작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가족 엄마가 주신 보리떡하고 생선 2조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작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냥 저 홍해에서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갔는데 갈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수장절, 또 여러 가지 초막절이라고도 장막절이라고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은 미국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기 좋은 땅에 오셔서 보내주셔서 많은 응답을 주시니까 감사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잔치를 막 교회에서 베푸는 거예요. 원래는 정신이 그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유월절, 또 오순절, 또 그 속에서 많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우리 영혼 속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죠. 거기에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국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합니까? 대통령도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익이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한국 땅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법에 다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안 지키잖아요. 안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야만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홍해에서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그 증거들을 간직해라. 왜? 가나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을 통해서 오래 베푸신 많은 역사를 가지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내년 2017년을 또 가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수많은 고비를 뚫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현장은 보통 현장이 아니잖아요. 이 현장을 가는데 틀림없이 수많은 세력들이, 또 수많은 자연 환경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했어요. 우리 렘넌트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 존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땅 끝까지 증인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특별히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이게 축복이 아닌 것처럼 속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번 주에 수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대학 들어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원이 있고 그 위에 대학이 또 있고, 또 여러분이 거기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이 세상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마귀가 속인다니까. 이제 끝났다고 속인다니까.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또 뭘 속이냐면 세상을 막 혼란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속인다니까. 한국 땅이 다 끝난 것처럼 속인다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경제가 끝난 것처럼 속인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경기가 뭡니까? 돈이 안 돌아가는 게 불경기예요. 돈이 없는 게 불경기가 아니에요. 돈이 안 돌아가. 투자도 하고 막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거 먹으시고 입을 거 입으시고 살 걸 사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갑 어떻게 보내? 걱정하지 마세요. 몸만 있으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이 나라 법이요,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다 돕도록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문제라요. 내 자신이 문제야. 여러분, 부자는 5끼 먹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장모님네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는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한 1년, 이렇게 먹으면 1년 동안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배에서요, 주세요, 꼬르륵, 꼬르륵,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 그냥 한 끼 잘 먹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맛없다, 맛있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넣으면 돼요. 뭘 그걸 가지고 남한테 위세부리가 이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 속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또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앞귀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몇 가지를 쫙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진짜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속이냐면 나라라고 하는 존재로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다 좋은 거고 이익이 없으면 다 나쁜 거라. 참 사람들 얄밉잖아요, 그죠? 저는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 다 그 현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 옛날에 박근혜 이름 아무니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친박이고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요즘 다 욕하더라고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 대통령한테 붙어 있으면 표 안 나오니까 다 이제 반대하는 게라. 이게 다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은 이게요, 지금 우리는 누구 중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이 땅에 모든 만들어진 여기 있는 건 전체 이 별불 없는 이거 같지만 다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설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응답을 받아야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한국 땅에 응답을 받아야 세계의 소수민족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도 없고 경제도 제대로 없는 이 민족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소망을 갖잖아요, 그죠? 이렇게 뭘 하면서도 질서 있게 하는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데모가 저런 거구나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안 부시더라고. 그거 다행이에요. 좀 부셔야 새로운 거 나오는데 안 부셔요. 여러분, 다 나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뭐냐, 내 이익이야. 다 이익이야. 물질이야. 그냥. 기준이 다 물질이라. 창세기 11장은 뭐냐, 명예예요. 명예 중심이라. 뭔가 내 이름을 나타내야 돼. 5년 동안에 내 이름을 나타내야 돼. 목사님들도 보니까 노회장 할 때 뭘 나타내야 돼. 뭘 나타내요? 뭘 나타내? 그냥 편안하게 백성들 살게 내두면 되지.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자기가 많이 소유해야 되고, 자기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게요,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성공해도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 목적이 거기 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잖아요. 저 학교도 제대로 공부하는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미국 땅에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하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저 시부를 통해서 세계적인 철강 해설을 담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속이느냐?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큰일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이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흐르는 대로 가면 되는데,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항상 옆에 있냐? 예언자들이 있어. 그게 영매라고 그래, 영매. 가서 물어본다니까. 정치인들 100%, 거의 90% 이상, 경제인들 거의 기업가들 다 옆에는 누가 있냐? 점술인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 조언 듣고 움직인다니까. 다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데 영적 문제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박수무당이 붙어갖고 계속 조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6장에 보세요. 저 빌립보 지역에 엄청난 상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발달되어 있느냐? 거기에 유명한 점술인이 있어요. 그게 점술과 경제와 다 결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일에 확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사도행전 19장에 또 뭐가 있냐? 저 에베소 지역에 문화가 큰 문화가 있어. 거기는 이 짐승을 잡으면 그냥 갖다 먹으면 안 돼. 다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다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갖다 먹어야 되죠. 그 정도로 그 문화가 돼 있어요. 이 문화가 귀신 문화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술, 영매하고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얽혀져 있어요. 지금 최 여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다 그런 사람이라. 정치, 경제, 문화 다 붙잡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그러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누가 대통령 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뭐라 했느냐?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세상 악한 영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붙잡고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울왕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엔돌 여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온다니까요. 너무 현실이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 엔돌 여인이 누구를 부르느냐? 죽은 사무엘을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조상이 죽어가지고 어느 날 점술인들의 그 영으로 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귀신 역사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우리 대통령도 이번 속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어머니 영이 그 최 목사라고 가짜 목사 거기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고 그런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 우리를 불신자 상태로 딱 묶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산업인들, 정치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무슨 확증했냐?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낼 걸 확증해 버렸어요. 6월절 날, 피 뿌린 날 애굽과 영원히 단절돼 버렸어요. 홍해를 들어가는 순간에 애굽과는 영원히 단절해요.
홍해를 넘어서는 순간에 애굽을 갈지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운명으로, 과거 운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끝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사업을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냐? 내가 천국인데 이거 하느냐고 내 천국이 이게 흔들린다. 이게 자꾸 불안이 온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천국을 놓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냐? 내가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 일을 추진할 때 그게 기준입니다. 목사가 막 맨날 경제 문제에 시달려갖고 맨날 강대상에서 돈이나 얘기하고 그러면요 하지 마야 돼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돈 얘기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성도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있는 거지 늘 마음이 목회자가 불안해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내놨어. 성령도 땅끝까지 증인대로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이제는 뭐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만 된 게 아니요.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현장에 가니까 뭐 말씀 공부 듣기도 싫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뭐라 했냐? 네가 어느 집에 어느 고을에 어느에 가든지 그 집에 역사하는 것을 꺾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서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니 우리가 복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지 핍박이 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게 권세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남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 돼. 뭐 안수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게요, 다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도 무당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요가만 안 드렸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상관없어. 우리 가족들도요. 뭐 하나 하려면 봉투지다 돈 넣어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나하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최 목사 그 가정만 안 가. 딴 사람들은 뭐 하려면 예언 받으러 간다니까. 예언 받으러. 내가 유괴사니까 나를 하나님 일리 보낸 거요. 그것도 욕하지 말라고 보낸 거요. 옆에 있으면 내가 욕을 하거든. 내가 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무당짓이거든요. 여러분 맞추는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이기는 권능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을 죽이고 막 아담을 탁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니를 속이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랬잖아. 이게 복음이야. 응? 노아 시대에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노아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자식들이 막 자기를 욕했다고 막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른이 그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빨가벗기 지금 술 취합니까? 노아여 승질 못했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빨가벗겨 있다니까. 빨가벗은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출처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도 실천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근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많은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차마자 막 술이라는 걸 한 잔도 안 먹고 구원받아서 노아처럼 실수 한 번도 않고 그런 사람 보냈다면 우리는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상한 인물들이야. 야곱은 사기를 쳐도 꼭 자기 가족들한테 사기쳤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누구는요, 사람들한테 너무 인심을 잃었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인심을 많이 잃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응답받아야 인심이 다 회복된다.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오니까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믿음의 교회 이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대. 목사님이 가서 막 선교하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를 막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그럴수록 이 믿음의 교회는 더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바꿉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다 노예 생활로 죽어야 되는데 피 뿌리는 날 다 회복됐어요. 포로로 죽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했느냐.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니들이 포로로 왔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요, 질병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저 로마에 수국됐는데 어떻게 로마를 정복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했는데 로마는 300년 만에 그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켓 안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현실, 이 문화, 정치, 경제, 우리 산업 현장을, 우리 가정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세상을 볼 때는요, 현실도 봐야 되지만 그 현실 속에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 속에 진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우리나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딱 보니까요, 박근혜 이 정부하고 또 이 상한 쪽하고 지금 굉장히 파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터지기 전에 방송국에서 뭘 떠들었냐? 옛날 정부에서요, 북한한테 뭐 하는데 허락받는다,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참 드러나려니까 이게 확 역전돼 버렸어. 여러분, 저는 그냥 세 가지로 본다니까요. 현실, 사실, 진실 다 숨어 있어요. 그 다 있어요. 왜 있어? 그래서 그 소리는 싹 들어가 버렸어. 과거 소리는 싹 들어가고 이제 오직 지금 대통령만 그냥 실시 여인한테 놀아난 그것만 다 부과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걸 왜 허락했겠냐? 그 밑바닥에 영적 사실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좌우익의 이 사상을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떠들 게 아니라, 갈등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뭘 만들려고 하느냐?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걸 찾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능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기능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게. 기능 서밋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영접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보니까 영접할 사람은 가면 몇십 명씩 영접하는데 전도는 되어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 보고 아이고 너무 영접하는 이 양육을 안 해서 양육은 복음 편지 갖고 해라 하더라. 그래서 이 복음 편지 하는데 영접하려 양육하려 더 많이 생겨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 이거 더 복잡한데 그랬더니 그래서 다락방 하는 거야. 현장에서 다락방 만들어서 말씀 운동 하는 거야. 이제 하나 더 생겼잖아. 3가지 생겼어. 더 복잡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어. 우리 보고 전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느냐? 제자부터 세우라 그래. 제자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부터 세워놓고 그 사람 중심으로 전도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나는 거꾸로 한 거야.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할 데가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불평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불평하고 맨날 우리 지도자가 못 깨달아서.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요. 내가 작은 실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어. 우리가 올바른 거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이 문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그죠? 거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분명히 뭘 했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거 다 숨겨놨어요. 이 땅을 책임질 지도자를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중요한 것도 숨겨놨어. 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오늘보다도 미래입니다. 미래. 그때 오늘을 선착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을 잘해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미래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뭐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어요. 권세와 능력 그래야 되는데 권능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냐?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권세자가 성령으로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권능을 가진 자예요. 날마다 내 현장에서 이 권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죠?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응답의 발판들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현장을 이길, 또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